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커맨시 월드미션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카페에서 네버넨 브렉파스트 사랑은 추구해야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는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바깥에 나타나는 은사는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거주하는 집이 있다고 칩시다. 전기세, 수도료,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에어컨디션 이런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전한 자, 목사와 교사, 에베소서 4장 11절이죠. 이와 같은 영적 직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은 임마누엘 하시면은 성령께서 가정교사가 되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성량이 되는 거죠. 저는 한동안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하고 고백하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통 크게 투자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채권의식을 가졌죠. 그러나 로마서를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오직 사모하는 마음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수년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줄기차게 주님을 쫓은 적이 있습니다. 은사는 사모하기만 하면은 주어지지만은 사랑은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은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해 아가페의 사랑이 천년 기념물 같이 그렇게 귀하고 흔치 않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 온전한 것, 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이죠.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고 온전한 것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케 하신 주님, 곧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부재가 그 원인입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은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이 이루어져야만이 고린도서 13장에 그 해 앞에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소속이 바뀐 원리를 섭득하고,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장사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계산이 되는 이 원리에 익숙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 합하여 남편이 바뀐 이 원리 또한 익숙해져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방이 되어서 육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영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성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과 평안이 오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과연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육신에 빚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유자로서 이제 영의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따라서 이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육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만 현실적인 문제가 생각이 나서 그 기도가 그만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하는 것처럼 속에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툭 튀어나오고 마는 거죠. 이와 같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시선 앞에서 콩닥거리는 비둘기 가슴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가진 어떤 자격이나 직분이나 아니 외모로 인해서 뻐기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 위에서 고기를 낚는 낚시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결정적 방법은 주님의 기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17절이죠. 그 거룩함으로 영광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2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주 안에 계셔서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면 드디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이 과정을 이 프로세서가 없으면은 진보가 없습니다. 사랑은 진화의 종국이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 곧 재창조된 우리가 그러니까 온전하게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진보가 되고 또 된 그 종국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말한 신의 성품에 보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그 위에 얹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주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주기도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기도와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7장 25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을 담대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반석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린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를 아나니 그는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노니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속 사람을 생각하고 그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된 나,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나간 이 자격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그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원합니다. 잠마모로 허구한 날 사랑하기 원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배고픔을 느끼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배부르면 우리가 남을 긍휼히 그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주님의 긍휼을 얻고 또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고 드디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팔복이 이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을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 사랑의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이후 22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다 과정과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 과정과 원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있으면 적용이 있고 교리가 있으면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상보호는 천국의 초윤리라고 말들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천국의 구성원이 되려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성례전의 의미를 항상 잊지 말고 묵상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세례의 의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옛사람은 점점 사라져가 없어져 가는 것이지만 새사람은 점점 더 다가오고 더 가까이 가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영생을 주노니 하시는 그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섭취하고 배불러야만이 비로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과일은 먹고 남은 그 결정체예요. 비실비실한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이 충만할 때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서신을 보면은
빛과 생명과 사랑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례전에 말씀을 통해서 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예수의 죽음에 넘겨주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자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예수 죽음에 넘겨드리고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사망의 짐을 짊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웃사랑이며 섬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그들의 사망을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도의 영적인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랑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 이 놀라운 이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업적을 한번 드러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